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곧 옵니다. 별로 안 믿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녁에 조금 산산한 바람이 불지 않았어요? 그죠? 이제 입추가 지났고 곧 말복이 오게 되는데 8월 15일 정도면 꺾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너무 긴 여름에 참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벤마가 아벨성의 여인이다,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벤마가 지방이 있는데 이 아벨성의 뜻이 이제 근방의 목장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벤마가 근방의 목장이라는 이 성은 이 납달리 지파에 속한 성읍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이제 저 위쪽이에요. 저 위쪽까지 이 세바라는 이 다윗에게 반역했던 무리가 그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제 성으로 들어갔는데 다윗이 이걸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난을 진압을 했는데 세바가 또 성으로 들어가서 견고하게 어떤 세력을 진치면 그러면 이게 장기전이 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성에 들어가기 전에 잡아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이것이 다윗의 특별한 주문이었어요. 그런데 세바는 이미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위쪽으로 두루 다니면서 상당수의 지지를 받아낸 후에 벤마가 아벨성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은 벤마가 아벨성을 에워싸고 언덕에다가 토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이 토성을 이렇게 쌓아서 성 높이만큼 쌓아가지고 그냥 성으로 군대가 밀고 올라갈 수 있게, 사다리로 하면 사다리를 밀어뜨릴 수 있고 돌을 떨어뜨려가지고 물러가게 할 수도 있지만 성을 이 토성을 쌓아가지고 흙 언덕으로 그냥 올라가도록 그렇게 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벤마가 아벨성에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갑자기 세바 무리들이 들어온 다음에 요압의 군사들이 밖을 다 에워싸가지고 토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간 문제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높이 쌓으면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세바의 무리인지 벤마가 아벨성의 성민인지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 성은 이제 갑자기 있다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누군가 들어오는 바람에 큰 위기 속에 있었던 것이죠. 얼마 전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 왕의 군사들과 싸워서 에브라임 스풀에서 2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벤마가 아벨성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토성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하루가 지나면 조금씩 아파트가 이렇게 며칠 지나다 보면 한 몇 층씩 올라간 것처럼 토성이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되는데, 계속 쌓아서 올라오면 우리 다 죽는데,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성 밖을 향해서 성 안에서 소리를 쳤어요. 요압을 데리고 오라고, 장군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서 요압을 부르니까 요압이 이제 여자가 부르는데도 오게 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왔는데 요압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18절,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무슨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이 아벨성에 가면 지혜자가 많으니까 그 지혜로운 얘기를 들으면 분쟁이 끝나는 동네가 아벨성이다, 이런 사람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 성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서 분쟁을 조정하는 능력이 있는 지혜자가 굉장히 많은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요압에게 말을 건네면서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19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자기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다. 나 같은 사람이 우리 성에 꽉 찼다, 그런 얘기도 되고요. 그리고 이 성은 어머니 같은 성이다. 어머니가 이렇게 잘 들어주고 보듬어주고 마음을 풀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성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완전히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이 공격이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 이하에 보면 성읍을 공략할 때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을 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면 그 주민이 조공을 바치고 섬기게 하지만 화평을 거부할 때는 싸워서 그 성읍을 에워싸고 그 안에 있는 남자를 다 죽여야 된다. 이 방법을 얘기했는데 여인이 보기에는 요압 장군이 세바 그 무리로 인해서 자기 성민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작전을 펼치는 것은 부당했던 것이죠. 요압은 해명하기를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려 함이 아니다. 여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사람들 다 죽이기 너무 아까워요.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다. 그 사람만 내주면 우리는 그냥 떠난다. 그 한 사람만 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때는 이 여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 여자도 아닌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가 던져주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성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세바라는 사람의 목만 치면 그리고 던지면 우린 다 삽니다 하고 설득을 했는데 그 성민들이 다 듣고 그러지 뭐 하고 세바의 목을 탁 쳐가지고 요압이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 뭐가 하나 날라오는데 세바의 머리가 하나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그걸 보고 전쟁을 안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윗 왕에게 보고를 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여자는 전쟁을 하면요 탈취물 중에 하나예요. 여자도 하나 데리고 가고 소도 하나 데리고 가고 여자도 하나 데리고 가고 염소도 하나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해서 소와 염소 사이에 여자도 끼어가지고 탈취물로 가져가는 대상에 불과해요. 여자들 가운데 이름이 없는 여자도 많고 사람 취급 못 받는 시대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전부 가만히 있고 성주도 있었을 것이고 책사도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 요직을 갖고 있던 장군들도 가만히 있었을 텐데 이 여자가 나서가지고 이 성이 큰 화를 당하기 직전에 기가 막힌 지혜로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몇 가지 이 여자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봐요. 첫째로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죠. 타이밍. 이 여자는 곧 아벨성이 함락될 것이다. 그러면 다 죽는다. 자기도 막 끌려갈 거예요. 어디론가. 그러니까 이 여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요, 이 성을 공략하고 토성이 완전히 완공되기 전에 내가 빨리 말을 해가지고 이 성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하고 앞장서 나갔는데 그 타이밍이 아주 절묘했다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여자가 가만히 있었다면 토성 위로 이제 다윗의 군사들이 올라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고 다윗의 군사들 몇몇도 죽었을 것이고 굉장한 피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여인은 요압을 불러내고 단판을 짓고 그리고 2차 3차 회담이 아니라 세바의 목을 쳐라. 그리고 그 사람만 내놓으면 된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뭐 2차 3차 회담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2차 회담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뭐가 안 맞아가지고 막 담판을 하려니까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줄다리기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로마군들이 나오는 영화 보면요 토성 싸움면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 공격당하는 상황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세바라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요압 장군과 세바 사이에 끼어가지고 성주도 말 못하고 장군도 말 못하고 모든 남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여자가 나서가지고 굉장한 이야기를 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모습,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다 하는 거죠.
사실 며칠만 더 지나갔다면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성이 이렇게 망하면 안 된다 하고 놀라운 지혜로운 길을 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타이밍. 오늘 고등부 찬양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한 이유는 월화수 수련회를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막 뛰잖아요. 은혜 받았어요. 다음 주쯤 시키면 조금 약해져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제 아울리치 팀도 아직 떠나기 전이기 때문에 막 뛰거나 그렇게 하지 않지만 다음 주에 시키면 또 막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사람마다 이게 다른데, 지금같이 이렇게 더울 때 에어컨 선전하면 막 불티나게 팔리지만, 이렇게 더운데 따뜻한 난방기구 사서 따뜻하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화를 낼 수가 있죠.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집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정말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꼭 필요한 말씀을 한 절 읽고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그 집사님 네 분이 멀리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로 옮기겠다 했는데 지금도 잘 나오세요. 그 자신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고 기도를 해주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옥인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장례가 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막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한데, 이제 장례가 났는데 잘 해줘야 되는데 뭐 소식이 안 들렸다든지 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전혀 못 가보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계속 가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아는 어떤 교인은 병원에서 심각한 진단을 받았는데 교회를 몇 주를 못 갔어요. 못 가서 이제 아는 사람한테, 목사님한테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참 교회를 지금 못 가고 있는데 간다고 얘기를 해주고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목사님한테 그분이 가서 얘기를 다 했는데 이제 한 달 만에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만나는데 큰 교회도 아닌데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몇 번을 경험을 하고 그분이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빨리 바뀌면 좋겠다. 목사님이 왜 저기 앉아가지고 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시기적절하게 말하고 시기적절하게 위로해주고 또 시기적절하게 분쟁을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부가 갈랐을 때도요, 누군가 한 주만 먼저 손을 쓰면 안 갈라질 갈등도 많아요. 그런데 그 적절한 타이밍이 지나가면요, 그 다음에 손을 못 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제가 좀 글을 쓰느라고 왜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나 하고 쭉 찾아보니까 이게 화석연료를 많이 써가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더 아주 짙어져가지고 이제 여러분 한 2030년대가 되면요, 북극이 다 녹는데요. 북극이 다 녹으면요, 해수면이 1m가 상승한대요. 그럼 해변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33%래요. 1m가 이렇게 올라가면 땅이 좁아들 거 아니에요. 캐나다 퀘벡이라고 가을이 아름다운 도시가 있는데 지난 겨울에 영하 50도였어요. 지금 호주가 400년 만에 가뭄이래요. 제가 이거 보면서 시간이 별로 없다. 지구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불덩어리가 되든지 빙하기가 오든지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하구나. 정말 지금 위험한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맞대고 정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계도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서, 완전히 해결은 안 되지만 좀 늦출 수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파리 협약도 맺고 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 필요 없다 하고 마구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힘든 거예요.
이 시기적절하게 뭔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사회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굉장히 중요한 때 중요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시기적절한 뭔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잘 깨닫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움직이면요, 굉장히 놀라운 간증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여인은 아벨성에 대한 가치를 높였어요. 이 여성은 분쟁 조절 능력이 탁월했는데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벨성은 따라합시다. 어머니 같은 성이며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요, 아니 세바라는 반역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냥 다 쓸어버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인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여긴 대단한 사람들 많이 살아요. 여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기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은 어머니 같은 성이에요. 당신 어머니 찔러 죽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성을 함부로 보지 마세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도시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다 그냥 죽여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의 이 얘기가 굉장히 참 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제 사진을 앞에 보시면요, 사진. 우리가 사는 지역이거든요. 청와대도 있고 인왕산에서 찍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서울이란 도시와 종로구 그리고 특별히 서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아, 강남이 개발될 때 그때 떴어야 되는데 그때 안 가가지고 정말 재산의 손해가 막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밀려와가지고 요새 안 오니까 너무 좋다 이러면서 환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자기가 사는 도성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남자들이 변변한 사람 하나도 없어서 내가 나서는 것 좀 보세요. 이 초라한 성이에요. 이 성 형편없어요. 뭐 그러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 성을 살려야 되는데 이 성을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이 성은 귀한 성이에요. 저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이 여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서울에 대해서, 특별히 대한민국에 대해서 폄하하지 마세요. 서촌에 대해서 폄하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도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시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오늘 점심에 독일에서 온 그 형제와 가족과 함께 밥을 먹었는데 그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한국이 좋은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이 좋은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독일에서는요, 직장에 갈 때 김치 먹고 가면 귀신같이 안 돼요. 너 마늘 먹었지? 그리고 직접 얘기 안 하고 위에 보스한테 가서 찌른대요. 그럼 보스가 오라 그런대요. 너 마늘 먹었어? 너 우리 마늘 싫어하는 거 몰라? 다음부터 먹으면 안 돼? 이게 경고도 하고. 우리는 아침에 마늘 먹고 가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우린 냄새가 안 나죠? 우리 다 마늘 먹으니까. 그래서 독일에서는 김치를 마음대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료가 너무너무 비싸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절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독일 사람들이요, 수도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샤워를 잘 못한대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와서 한국에서 막 샤워하면 수도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대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막 수도료가 싸.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침에도 샤워하고 저녁에도 샤워하고. 그런데 독일에서는요 3일에 한 번 샤워한대.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빡빡하게 사는데, 한국에 오면 막 전기도 막 쓰고 그냥 물도 막 쓰고.
여러분 그 샤워할 때 틀어놓고 막 이렇게 해요? 아니면은 광고에도 보면은 물 틀어놓고 이거 거품 발라요? 아니면 물 끄고 발라요? 광고에 보면 물이 막 나오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하죠. 예. 독일에서는 딱 끄고 하고 다시 물 켜고 그렇게 한대. 그러면서 한국이 좋은 걸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이 좋은 게. 제가 오늘 충격적인 얘기 들었는데 유럽에서는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다 물란하게 된대. 거의 다. 심지어는 부모님한테 저 생일인데 하루만 나가주세요 그런대요. 그럼 부모님이 눈치 보다가 알았어 하고 나가주면 그날 여자친구 5 남자친구 5 들어온대요. 들어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들이 집집마다 벌어진대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 무너져요. 제가 전에 어떤 말씀 들으니까 교회 수련회 가는데요, 피임약 가지고 가요. 교회에서 가정통신문에다가 피임약도 같이 보내세요 하는 데가 유럽이에요. 우리 중고등부는 수련회 가가지고 그딴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못하죠. 그럴 만한 시간과 공간의 여유가 전혀 없죠. 한 방에 20명씩 자죠.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아이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아직 환경이 되어 있는 이 땅이 그래도 귀하고요. 제가 한 3주간 이렇게 영국에 있으면서 보니까 이렇게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한 데가 어디 있어요? 새벽에 우리처럼 모여서 기도한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집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오늘도 아침에 제가 보니까 45명이 나왔어요. 이 더위에 금요일 날 피곤한데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도 한국은 기도의 정신이 살아있고, 아직도 한국은 길에서 전도할 수 있고, 아직도 한국은 중고등학생들이 수련회를 가는 나라예요. 아직도 한국은 물값이 싸요. 팀켈러 목사님이 센터처치에 이런 글을 적었어요. 교회가 지역사회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일 때 그 지역사회의 장기 거주민들은 이런 교회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된다. 반대로 선교적 교회는 도시를 즐거워하고 보살피고 도시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오늘 이 여인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초라하고 무너지기 직전에 이 성을 향해서 여호와의 기업이요, 어머니 같은 성이요, 화평케 하는 일에 앞장선 그런 지혜자들이 모여있는 성입니다. 어떻게 함부로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성을 지키려고 화해를 주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큐티인을 읽어보면 그거 전부 다 바람 피는 거 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우리는 물론 죄인이고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도시를 변화시킬 사람이라면 그 간증의 각도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계속 밑바닥의 삶만 계속 캐내서 얘기를 하면 교회가 그 굴레 속에 있는 거예요. 맨날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되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처럼 어머니 같은 성이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도시의 수준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안목과 그런 대단한 가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했지만 많은 서신서에서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아니, 죄인 중에 괴수를 본받으란 말이 그런 뜻이 아니죠. 내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보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호흡과 내 발걸음을 수많은 교회들이 본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바울을
교만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라.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서초는 역사와 전통이 흐르는 곳이죠. 내면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이에요. 이 동네에서 멱살잡이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거의 다 외지인들이에요. 이 동네 오래 사신 분들은요, 그런 식으로 싸우지 않죠.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우리 교회 건너편에도 있고, 이곳저곳에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위인들을 배출한 명문 학교들이 이곳저곳에 있어요. 뭐 지금 대학에 좀 많이 못 보내는다는 얘기가 있지만, 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또 위대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새벽기도 올 때마다 꼭 만나는 차가 있는데 거의 비슷한 시간에 오다 보니까 그 도로 바닥을 이렇게 롤러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닦아내면서 먼지를 흡입하는 차를 제가 아침마다 만나거든요. 여러분, 종로구는요 깨끗해요. 다 줍고요, 먼지도 매일 흡입해요. 여러분, 집은 매일 청소하지 않죠? 청소기로 매일 청소합니까? 전기료 때문에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종로구는 그냥 바닥을 매일 아침마다 다 청소를 깨끗하고, 주일이면요 우리 교회로 오는 사람들도 보이고, 자교교회로 가는 사람도 보이고, 종교교회로 가는 사람 보이고, 넷송교회로 가는 사람 보이고, 이 근처만 해도 11시를 중심으로 해서 교인들의 행렬이 하늘에서 보면 쫙 보이는 동네. 영적으로 아직은 살아있는 동네. 특별히 금요일 날 막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막 중고등 학생들이 쫙 들어오고, 또 막 자동차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또 어른들이 막 오는데, 어떤 분은 저 파주에서 오시고, 어떤 분은 저 강남에서 오시고, 막 이렇게 와셔가지고 쫙 들어오고.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자긍심과 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이 도시를 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도시가 맨날 문제투성이만 있다고 하는 그 기자들의 얘기로만은 이 도시가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도 서울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종로구를 위해 기도하고, 서촌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이 여인은 설득력이 있잖아요. 요압 장군에게 자기가 뭐라고 세바의 머리를 던지겠다고 약속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얘기를 해서 세바의 목을 정말 쳐요. 그래가지고 던져요. 이 사람은요, 한다면 하는 여자예요. 물론 이 성 안에는 세바 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를 보호하려는 세력도 있었을 텐데 성경은 그 부분을 생략하죠. 왜냐하면 그 움직임이 미미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미미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남자들이 두려워해서 못 나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문제 안 되는, 한 사람만 하면 우리는 전쟁을 안 할 수 있다. 저는 이 여성을 보면서 현대에 태어났다면 독일 여자 총리 메르켈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여자는 성주도 아니고요, 직책이 높았던 것도 아니고,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만히 있으면 이 성이 전체가 위험해지겠다 해서 요압을 부르고, 요압의 말을 듣다가 세바 한 사람만 내놓으면 다 살려줄게,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고 한 사람을 집어 던져서 분쟁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공격하던 요압의 군사들이 떠나가게 만들었어요. 참, 여자는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세바가 막 죽이려고 그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세바 한 사람의 생명을 거두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 이 문장은 요한복음 11장에 비슷한 말이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50절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냄새가 확 나는데 불러내갖고 살려버렸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걸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인들이 그걸 분명하게 봤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죽은 사람도 살리면 큰 정치적 세력을 이룰 텐데, 많이 모일 텐데, 그러면 로마군하고 붙으면 그래도 로마군이 이길 텐데, 그러면 피바람이 예루살렘에 불 텐데 이쯤에서 정치적인 희생을 시켜버리자. 여기서 끝내면 로마군이 개입할 리가 없고 그러면 더 편하게 되는 거야 하고 그의 대제사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혼자 하는 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니까 하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사무엘하 20장에도 거듭 나오고 있는 말씀인 거죠. 성경에 보면 번제로 드릴 이삭 대신에 아브라함이 숯불에 뿌리 걸린 순양을 잡아드리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땅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베냐민 대신에 애굽에 잡혀 아버지를 살리려 했던 유다의 희생적 제안이 있죠. 나는 잡히지만 베냐민은 풀어주소서. 그 다음에 모두가 죄인이지만 양을 잡아서 문 입구에 바름으로 모든 사람이 화를 면하는 유월절 어린 양 사건, 번제할 그 양과 소를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이 번제 제사 제도, 한 사람이 죽어 성민 모두를 살리자는 여인의 호소를 따라서 그대로 걸어감으로 구원받은 아벨성 성민들. 구약의 이 모든 흐름과 이미지는 신약의 십자가의 구속을 드러내는데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바 같은 반역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세바처럼 그분 한 분이 죽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문을 여신 그런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타이밍을 위한 기도예요. 타이밍을 위한 기도.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 공부할 때가 있어요. 이 때를 놓치면 이제 언제 공부해야 될지 몰라요. 지금이 책을 읽을 때고 지금이 준비할 때예요. 지금 놀아버리면은 힘들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를 힘을 다해서 할 때가 지금이에요. 그리고 뭐든지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잘 만나야 돼요.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면 소용없어요. 시간 맞춰서 해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 올 때요,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5시 3분, 6분, 9분, 12분, 15분에 파란불이 켜진다는 거예요. 정확해요. 제가 반복하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가면 내려가자마자 좌회전해서 바로 교회로 오면 돼요. 그런데 잘못 맞추면 3분을 꼬박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늘 그걸 신경을 쓸 수 없지만 인생에도요, 가야 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알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잡아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도움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밑에 보면 헬 그러고 밑에 기회를 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월을 아낀다는 헬라어는 기회를 사라 그런 뜻이에요.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시대가 악할수록 자꾸 악하다고 탓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할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할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놓치지 않고 그걸 잘 선용하는 거예요.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아야죠. 그 수련회 때 놓친 다음에 또 뭐 잘해보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 서울과 종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저희 그 동네 탁구장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이 잘 나오세요. 그분하고 며칠 전에 또 만나가지고 저녁에
뭘 좀 먹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좀 전도할 사람이 있대. 어느 가게가 있는데 목사님 같이 가. 자기 교회가 너무 멀어서 목사님 전도하라고 막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가게가 거기 있었어요. 막 이러니까 저한테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어떻게 가게를 파악을 못하냐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무슨 그 수많은 가게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저 먼 적선동에 있는 가게를 갖다가 막 저한테 막 모른다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인왕산에 올라가셔서 이 동네를 나에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저희 아들하고 이제 둘이서 듣고 집에 왔는데 마음에 자극이 되더라고요.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직무유기입니다. 이 동네 무슨 가게가 어디 있는 것 정도는 머리 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네에 대해서 목사님은 남다른 그런 생각을 갖고 임해야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분 얘기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맞다. 여러분이 사는 이 지역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뭐 시장이 많이 있지만 서울에서 제일 좋은 시장은 어느 시장? 통인시장이라고 얘기해야지. 그거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러면 이사 가세요.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시장은 통인시장.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야지 교회가 잘 되죠. 저는 어쩌다가 등록을 했지만 가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세 번째, 설득력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 세바 한 사람만 내주면 우린 다 삽니다. 이 말 한마디 갖고 다 한 거예요. 뭐 딴 거 없어요. 저 사람 목 하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한 분이면요, 모든 문제가 사실은 해결이 돼요. 목사님, 대학 입시 문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도 어떻게 못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화석연료 덜 쓰면서 어떻게 늦춰보자는 건데요, 그것도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막 노력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그분 한 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 한 분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정신으로 쓴 말씀이 골로새서 1장에 나와요.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마지막으로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요 다 예수 안에 담아두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땅에 있는 우리들이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이 뭐죠? 한 분이 죽으셨어요.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복음을 잘 붙들고 세상을 설득하고 죽음과 죄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하고 더 아름다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